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있는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그래서 저는 영생천국 그리고 영벌지옥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과 동물과 그리고 그 다른 것은, 동물은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책임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은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란 추상도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물론 사치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숙한 의무를 짊어진 삶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이 일생을 올바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현세의 행복을 위해서도 바로 살아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도 바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영원한 행복에 참여한 것이라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불신자들이 죽음으로써 형벌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형벌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닫은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왜 이러한 형벌이 따라야 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창조 자체가 지음 받을 때부터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인간이란 실존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사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가 영원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람은 육체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각혼과 생혼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없습니다. 뭐를 먹으면 점점 자라나는, 그 성장하는, 그리고 때리면 아파서 울먹거리는 그런 각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육체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심판은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인간은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영원한 세계에서 불멸의 존재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일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유한한 생명체로 지음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슬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천국에서든지 지옥에서든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한층 더 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인들이 선조들의 죽음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 사후의 영원한 삶을 믿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인간의 죽음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은 똑같이 히브리 사상의 계승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신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주요한 골자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 암흑의 세계입니다. 욥기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없고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의 장소라 그랬습니다. 시편서 115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형벌은 그야말로 침묵의 장소, 누구와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망각의 장소입니다. 시편서 82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믿음의 이 흑암, 캄캄한 어두움, 빛은 왠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캄캄한 어두움은 두렵고 겁이 나고 아주 무지무지한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망각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원한 형벌을 성경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단절진 세계라 그랬습니다. 시편서 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그 누구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 영원한 음부, 형벌이 있는 그 지옥은 망각의 장소, 침묵의 장소,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고통이 두절된 곳이라 그랬습니다. 욥기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 시편서 116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하였습니다. 자, 이상 신구약 성경에는 일관성 있게 사후에 있어서의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계로가 공자 선생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공자왈, 야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낸들 어찌 알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사람이 살다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거니와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너희의 무거운 멍게를 다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성으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21년 8월 8일 전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이 육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이 2021년이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가 육신적으로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육신을 입고 죄를 지어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보혈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라는 이 처녀는 이 버진, 영어에서 말하는 버진 처녀는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마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베틀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알마라는 단어와 베틀라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베틀라는 그냥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알마라는 것은 우리말에 결혼을 전혀 하지 않는 처녀를 말합니다. 버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부정모혈로 왔으면 우리는 다 아담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 없이 부정모혈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피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피가 예수님에게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범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8장에 말씀했습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쉽게 말하면은 너희 중에 내가 죄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원수들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보고 그 받았던 은 30냥을 써보지도 못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모의할 때 성전문을 열고 은 30냥을 냈다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절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죄 없는 예수를 내가 팔고 죄를 범했다고 그 길로 나가서 목매 자살했어요. 목을 맸던 끈아풀이가 약했던지 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석벽에 돌에 부닥쳐서 옆구리에 창자가 터져서 그는 2번 죽음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 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언도했던 빌라도가 예수를 언도하는데 그의 아내가 예수의 일 때문에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설쳤는지 그 다음날 법정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심부름아이에게 종이 쪽지를 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은 법정에서 저 죄 없는 예수에 대해서 아무 상관하지 마소서. 내가 어젯밤에 꿈자리가 얼마나 사나웠는지 저 예수의 일 때문에 내가 밤잠을 설쳤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원수 중에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지만은 특별히 백부장,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던, 양손에 못을 박았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를 보고요? 지진이 났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며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6시간. 그 광경을 백부장이 또렷이 보고 하는 말이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원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자범죄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죄인이 아니요 예수님은 의인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그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그런 거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저편 세계로 갔으나 아무도 다시 세상에 와서 저편의 세계에 대하여 말해주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준비가 연습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죽으면은 연습이 없어요. 내가 죽어보니 나 못 죽겠어. 여러분,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은 연습이 없어요. 단 한 번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 저편에 서서 다시 이 세상에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아마 그 말을 듣고 야, 나 세상 그저 이렇게 살다 저렇게 죽으면은
그저 소멸되고 끝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어? 여러분,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인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서, 가르침에서, 교훈에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벌 지옥을 우리는 똑똑히 보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심각하게 꺼지지 않는 불꽃이나 벌레도 타서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런 말씀을 영원히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심판의 날과 선고의 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나타날 3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슬기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두 번째 사건은 1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과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부지런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해서요.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한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느냐 사느냐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냐 넓은 길을 걷고 결국은 멸망하는 사람이냐 가인이냐 아벨이냐 우편이냐 좌편이냐 슬기는 5 처녀냐 미련한 5 처녀냐 1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이냐 2 달란트 5 달란트 부지런한 종이냐 양이냐 염소냐 전부 다 성경은 이것이냐 저기 알곡이냐 쭉적이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다. 이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고 곡간에 들인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 그런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노력해서 내 출세했다고 내 마음대로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상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결론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옥에는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요, 음부에는 지옥에는 물이 없어요. 그 음부에 떨어졌던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생전에 자기 문 앞에서 문정 걸식했던 나사로를 보고 그래도 안다고 안면이 있다고 나사로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내 타들어가는 목을 시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갈증이라는 게 얼마나 지옥에는요 물이 없어요. 빛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지옥에 있다면은 암흑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특별 은총을 빼앗기고 일반 은총으로 살아왔어요. 은총에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는데 오늘날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총을 줍니다. 이사야서는 악인의 눈에도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공기를 주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이 육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두 번째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아니, 이 특별 은총이 귀한 겁니다. 특별 은총이 뭐이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구약 성경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구약 성경 1189장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읽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이게 전부 다 특별 은총입니다. 둘째로 지옥의 영원한 세계에는 기억은 따릅니다. 기억은 따라요. 부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살던 기억이 있었어요. 육신이 부자는 호의호식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어요. 그 호의호식하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문정거식했던 그 나사로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잘 살 때 집문 밖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헌데를 나르며 걸식하던 나사로인 것을 한눈에 알았어요. 본문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으나 나사로는 부자를 볼 수 없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큰 구렁이 가려있어요. 마치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으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이 어둠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 지옥이 안 보여요. 아니, 천국은 즐거워하고 영화롭고 기뻐하는 곳인데,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인데, 천국에 가서까지 지옥이 보이면은 아이고 저 아들 딸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 부모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 그래 봐라 내가 그만큼 믿으라 할 때 안 믿고 말이야 핑계대고 이러더니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구렁으로 안 보이게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지옥이 안 보여. 그런데요, 반대로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빛 가운데서는 어두움이 안 보여. 빛은 밝은데 어두움 안 보여. 그런데 어두움에서는 빛이 환하게 보여.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 미치고 환장합니다. 아이고, 이래 될 줄 알았으면 믿으라 할 때 내가 왜 허송 세월 보냈던 거, 그때 가슴을 치며 통곡한들 때는 늦어. 세상에는 제차가 있고 요담이 있고 다시 한 번이 있어요. 첫 번째 대학에 낙방하면은 재수합니다. 삼수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윤석열, 그 사람은 구수해서 서울법대에서 나와서 구수해서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재수도 안 돼. 지옥은요, 재수도 안 돼. 그냥 세상에서 요거 꿈결 같은 세상에 요 기회를 놓치면은, 세상 있을 때 요 기회를 놓치면은 영원한 지옥, 그거 재수 안 돼. 연옥이 없어요.
아유, 나 이 다음에 지옥 가면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면 정말 내가 그냥 자살해 버리겠지. 엿장사 마음대로. 아니, 자살할 수 있는 곳이 지옥이면은, 그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옥은 자살도 안 돼. 왜? 시간 세계가 아니야. 죽음이 도망을 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사의 시간이야.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천국은 시간 세계가 아니야. 영원해. 지옥은 시간 세계가 아니야. 영원해. 그런 거로 영원한 고통을 당해. 세상에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은 무슨 잘해가지고 특사로 풀려 나올 확률이 없잖아 있어. 그런데 지옥에는요, 끝이야. 한 번 놓치면은 재차가 없다니까. 왜? 시간 세계가 아니야. 영원히 고통을 당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런 거로 한 번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 그때 가서 이를 갈며 슬피며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찬송가 544장을 좋아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넣게 못하고,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 세 번째,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네 번째, 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이 세상에는 아직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Only God, only Jesus, 오직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어떤 죄인도 어떤 흉악범도 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포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품에 안아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 허송세월 보내지 말.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 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우리 강복록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